뼈와 살은 어떻죠? 인간성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삼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성경적 세계관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 세계가 5개로 이렇게 나누었지만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천사는 빼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좁은 의미에서는 구속함을 받아서 회복될 인간,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위시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동일하게 인식 가능한 것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2개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계 가운데 그 대상을 문화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문화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문화를 지키는 존재, 흔히 말하면 동산지기로 임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다스리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력과 창의력이요.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는 지력과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동물을 바라보는 순간 본질적으로 그 특성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력과 창의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은 문화명령으로 이 동산의 동산지기로 아담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화활동입니다. 생존을 위한 활동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포함시킵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한 활동으로 어떻게 행하고 있죠? 방법을 연구합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냥 방식을 연구하고 음식을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문화적인 부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관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부분입니다. 도구도 마찬가지죠. 생존을 위한 활동, 그 활동을 위해서는 활, 창, 그릇, 옷, 배옷, 심지어 다른 여타한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범주 안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주거용품은 어떠합니까? 장막도요, 그리고 집도요, 성도요, 화덕도, 광주리도 말이죠. 아울러 향유를 위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문화명령이고 우리가 해석해야 될 뭐인가 하면 세계라는 겁니다.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옷을 디자인하고 취미활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들도 우리가 우리 성경적 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품, 금고리, 반지, 거울, 여탄 모든 것 말이죠. 또 보석, 악기, 시, 노래, 잠언 이런 것들도 다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참 인기가 있는 오징어 게임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혹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막 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성경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지가 이 문화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문화활동 가운데 창출을 위한 활동도 포함됩니다. 문서를 만드는 건요, 율법서와 기록물, 요즘으로 치면 소설, 잡지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이고, 형상, 그러니까 뭘 깎아 만드는 것 말이죠. 드라빔, 금송아지, 또 재단, 학교, 건축하는 일들까지 말입니다. 또 제도적인 부분요, 직분과 절기와 법과 총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면 세계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활동은 뭐인가 하면 생존과 확률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모든 활동이기 때문에 이 모든 활동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하는 성경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다음으로 그 세계인 대상 네 번째인데 사회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회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회를 흔히 우리는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공동체는 하나님의 삼위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에게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앞에다가 상보적 존재, 이렇게 말씀을 써놨습니다. 공동체는 그러합니다. 공동체는 상보적 존재입니다. 누가 어떤 우위에 있고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헬퍼로서 헬프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상보적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보적 존재는 공동체를 위한 보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함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남자 하나만 만들어서 여자의 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헬퍼로서 헬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운 말로 상보적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공동체는 친밀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친밀적 존재는 뼈와 살은 어떻죠? 인간성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극도의 친밀성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이 하와라고 부른 이 말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이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이사로 한 거예요. 남자와 거진 동일하게 또 다른 남자로 표현된 것이 이 하와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친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뼈와 살이 같은 존재예요. 극도로 친밀한 존재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합일적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합일적 존재는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굳게 결속되고 결합된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분명히 별개의 존재이지만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부부는 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라는 단어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육체적으로는 하나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해서 하나이면 감정도 같이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신체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저를 이렇게 간지럼을 태우면 저는 별로 이렇게 간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하나인 아내가 저를 간지럽혀도 제가 간지러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간지럼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저를 간지럽혀도 그래 간지럼을 타질 않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간지럽혀도 간지럼을 타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걸 훈련했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오해했어요. 물론 육체적으로 부부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육체적인 하나보다는 심리적인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세계 안에 포함된 네 번째 대상인 이 사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동체성 중에서 가정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의 기본 단위가 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우리는 부부 공동체라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는 신앙 공동체, 세계는 인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가운데서 세계에 대한 5 범주 안에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식 가능한 것에서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말이죠. 그 중에 인간, 자연, 그리고 문화, 사회를 살펴보았는데 우리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그 범주인 세계가 어떠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내년이면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수만 가지 사회적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첫 강의로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세계가 이러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시작인데 너무 딱딱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츰 나아질 줄 믿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한 주간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